창세기. 아주 오래전,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그때,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 이름도 없었으며 아무 의미도 정해지지 않았던 순간,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명도 없었고 질문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첫 번째 진실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처음부터 아름다움은 아니었습니다. 질서는 아직 없었고 모든 것은 엉켜 있었습니다. 혼돈, 공허, 어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상태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것 위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정리된 세상, 준비된 무대, 빛나는 공간이 아니라 혼돈 한가운데에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 위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다. 히브리어로는 품다, 감싸다라는 뜻입니다. 혼돈을 버리거나 깨뜨리거나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덮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첫 행동은 만지심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싸우지 않으셨고 설명하지 않으셨고 토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었습니다.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그 빛을 좋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빛이 유용해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 셋째 날이 이어집니다. 하늘과 바다가 나뉘고 땅이 드러나며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자리 잡습니다. 모든 것에는 경계가 생기고 역할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없애신 것이 아니라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방식입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쟁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를 지키며 때를 비추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하늘에는 새가, 바다에는 물고기가 가득 찹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처음으로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명은 처음부터 축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은 잠시 멈추십니다. 이번 창조는 이전과 다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사람을 말씀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의논하셨고 형상을 나누셨고 의미를 담으셨습니다. 사람은 우연이 아닙니다. 대충 만든 존재도 실험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스리라, 지키라, 돌보라, 파괴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착취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고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은 멈추셨습니다. 안식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완성의 선언입니다. 이제 충분하다. 이것이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혼돈에서 시작된 이야기, 어둠 위에 울린 말씀, 그리고 당신을 향한 의도,
아직 타락도 없고 눈물도 없으며 죽음도 없는 세상. 그러나 이 완전함 속에는 이미 선택의 가능성이 숨쉬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아름다운 창조 속에서 인간이 어떤 질문을 듣게 되는지, 그리고 그 질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 완전했습니다. 땅은 저주받지 않았고, 노동은 고통이 아니었으며, 사람은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거리도 의심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기쁨의 동산. 그곳은 사람이 만들지 않은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말에는 풍성함이 담겨 있습니다. 금지가 아니라 허락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은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결핍도 아니었고 질투도 아니었습니다. 이 한 가지는 관계의 경계였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제로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뢰하는 존재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자리로 다른 음성이 다가옵니다. 뱀, 성경은 그를 아주 교묘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노골적인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부정도 거절도 아닙니다. 단지 의심을 심어놓는 질문이었습니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을 부정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와는 대답합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 순간 말씀은 이미 살짝 변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만 하와의 말에는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립니다. 자유를 주는 말처럼, 눈을 뜨게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유혹의 핵심은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할 수 있다는 생각. 하와는 봅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보는 순간 마음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아담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리지도 질문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받아먹습니다. 이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의 포기였습니다. 그 순간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지혜가 아니라 수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숨기고 싶어졌고 처음으로 가리고 싶어졌습니다. 죄는 눈을 뜨게 했지만 자유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동산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날이 서늘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 이 소리는 원래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숨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숨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위치를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질문은 초대였습니다. 돌아오라는. 그러나 사람은 변명합니다. 여자가, 뱀이, 죄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신과의 관계. 그날 이후 땅은 가시를 내기 시작했고 노동은 고통이 되었으며 출산은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약속을 남기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타락의 한가운데서 구원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에덴은 다쳤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타락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타락이 어떻게 첫 형제의 피로 이어지는지, 땅이 처음으로 사람의 피를 마시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는 더 이상 동산에서 들리지 않았고 사람은 땀 흘려 땅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인류의 역사는 처음으로 시간을 세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알았고 하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이름 가인. 하와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고백에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혹시 이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은 아닐까? 시간이 흘러 또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벨. 그 이름의 뜻은 숨결, 잠시 머무는 것. 성경은 아벨의 탄생에 대해 아무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짧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을 미리 예고하듯.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됩니다. 둘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같은 세상을 살았지만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마음을 보셨습니다. 아벨은 최선을 드렸고 가인은 형식만 남겼습니다. 같은 제사, 다른 중심. 그 순간 가인의 얼굴이 변합니다. 분노가 솟아오르고 비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부르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아직 돌아올 수 있다는 기회였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죄는 이미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선택은 가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는 아벨에게 말합니다. 들로 나가자. 이 말은 아무 의미 없는 일상의 문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결정이 들어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인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입니다. 피가 땅에 스며듭니다. 땅은 처음으로 사람의 피를 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에덴에서 울려 퍼졌던 그 질문과 같습니다. 가인은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죄는 이렇게 사람을 냉소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피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피는 항상 소리를 냅니다. 가인은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더 이상 그에게 힘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는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표를 주십니다. 이 표는 보호의 표시였습니다. 심판 속에 남겨진 은혜의 흔적.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벨은 말이 없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침묵을 잊지 않으십니다. 가인은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노 땅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성을 쌓고 문명을 만듭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명은 항상 피 위에 세워집니다. 이것이 타락 이후 첫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질투, 분노, 비교, 그리고 피.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이어가십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폭력의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 그리고 점점 타락해가는 세대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태초의 세상은 점점 소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늘어났고 땅은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죄도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불렀지만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폭력은 일상이 되었고 교만은 당연해졌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짓밟았고 힘이 곧 정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세대 속에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아주 짧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은 놀라울 만큼 깊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왕도 아니었고 지도자도 아니었으며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전투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설교도 없고 명령도 없습니다. 그저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는 말은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는 뜻입니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같은 속도로 같은 길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행사 때만 찾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걷는 중에 말했고 일하며
들었고 잠들며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선택할 때 에녹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뜻을 밀어붙일 때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세상에 없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음의 기록이 없습니다. 무덤도 없습니다. 이것은 보상이라기보다 증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예외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아. 성경은 그 시대를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이 표현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의 죄가 깊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정 속에도 한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은 같았지만 선택은 달랐습니다.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시 이 말입니다. 동행. 노아는 시대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설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시작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믿음은 항상 소수로 시작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은 동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에녹처럼 조용히 걷는 사람, 노아처럼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동행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같이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걷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동행의 이야기는 이제 폭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방주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사람은 많아졌고 도시는 커졌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가득 찼다는 말은 조금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넘쳐 흘러내릴 만큼 차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말합니다. 잠깐이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항상이었습니다. 폭력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짓밟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조심스러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이 스스로를 망가뜨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단하십니다. 쓸어버리겠다고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이 결정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충동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기다린 끝의 결정입니다. 그때 성경은 한 문장을 끼워 넣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은 같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노아, 이름 뜻은 쉼. 그러나 그의 삶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행, 다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방주를 만들라고. 이 명령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비는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개념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들라니, 그것도 어마어마한 크기로. 노아는 묻지 않습니다. 왜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반응을 이렇게만 말합니다. 노아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믿음은 이해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후 움직이는 것입니다. 노아는 나무를 자르기 시작합니다.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웃고 조롱합니다. 비가 온다고? 미쳤군. 그러나 노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10년, 수십 년, 방주는 천천히 완성되어 갑니다. 그 시간 동안 세상은 더 타락했고 노아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초대이자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동물들이 모여듭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가 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도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으셨다. 문을 닫은 것은 노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이 기품의 샘이 터집니다. 물은 천천히가 아니라 무섭게 차오릅니다. 산이 잠기고 도시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물속으로 잠깁니다. 방주 안은 어두웠고 흔들렸으며 냄새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비는 40일 동안 내렸고 물은 150일 동안 창일했습니다. 세상은 잠겼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이 말은 잊었다가 생각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바람이 불고 물이 줄어듭니다. 방주는 산에 머뭅니다. 노아는 기다립니다.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까마귀, 비둘기, 마침내 마른 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방주에서 나오라. 노아는 제일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살아남아서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이십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이것은 노아와의 약속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심판 후에 남은 것은 절망이 아니라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은 빠졌지만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 하늘에 도전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태초의 이야기는 혼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졌으며 홍수로 한번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모여 하늘에 닿으려는 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시도, 그 결과 언어는 갈라졌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많은 민족, 수많은 언어, 수많은 신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의 이름은 아브람, 갈대아 우르라는 번성한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달의 신을 섬기고 별을 숭배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던 땅. 아브람은 특별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의로웠다고 처음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거장도 아니었고 기적을 행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부르심은 설명이 없습니다. 목적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보장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가라.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모든 걸 이해한 뒤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게 준비된 후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 하나에 발을 떼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미 삶의 기반이 있었고 가문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정착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떠나라는 말은 가혹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고.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길을 나섭니다. 믿음은 안전한 곳을 떠나는 용기입니다. 익숙함을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모든 민족을 복 주시려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은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현실은 약속과 너무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씀과 달리 아브람은 나그네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땅을 먼저 소유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아브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근이 들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믿음의 조상도 두려움 앞에서 흔들립니다. 성경은 그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봅니다. 믿음은 완벽함의 결과가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부르신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람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의심도 생길 것이고 기다림도 길어질 것이며 때로는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 역사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로, 민족으로,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믿음이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약속과 현실 사이, 기다림과 시험의 시간. 다음 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기다림 그리고 의심 속에서도 이어지는 언약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그는 떠났고 순종했고 예배했고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식은 없습니다. 약속은 들었지만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어갑니다. 사라는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밤이 되면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까? 성경은 믿음의 조상도 의심했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마음을 꺼내놓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질문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대신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어두운 밤, 늙은 한 사람, 아직 없는 아이, 그리고 하늘 가득한 별. 하나님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아직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그 자체가 의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그리고 인간의 조급함은 결국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 아이를 얻으십시오. 이 선택은 불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기다림에 지친 인간의 판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에 따릅니다. 하갈은 임신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앞당기려 했을 때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하갈은 사라를 무시하게 되고 사라는 괴로워합니다. 아브라함은 침묵합니다. 결국 하갈은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사람을 만나십니다.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씀합니다. 내 고통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은 약속의 중심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곁에 밀려난 사람도 보십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이스마엘의 탄생은 기다림 없는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 99살, 사라는 90. 그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언약의 표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름도 바꾸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의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아직 아이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라는 웃습니다.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거늘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 아브라함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집니다. 약속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믿음을 깊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시험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믿음의 절정, 그리고 가장 두려운 순간,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제야 약속을 손에 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삭,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 불가능 속에서 태어난 아이,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증거. 아브라함은 이제야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니라. 하나님은 가장 평안한 순간에 가장 깊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즉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짧은 대답 속에 믿음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은 너무 잔인해 보입니다. 약속을 주신 분이 약속을 되돌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삭을 통해 약속하셨잖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지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즉각적인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나무를 쪼갭니다. 불을 준비합니다. 칼을 챙깁니다. 이 장면은 너무도 조용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눈물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가장 큰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사흘 동안 아브라함은 매 순간 마음을 찢으며 걸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산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아이와 나는 저기 가서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돌아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음은 결과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으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은 아브라함의 심장을 꿰뚫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자 예언이었습니다. 마침내 산 위에 도착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습니다. 이삭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듭니다. 이 장면에서 시간은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봅니다. 숲속에 불이 수풀에 걸린 순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시험하실지라도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빼앗으려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고 더 깊은 약속으로 인도하십니다. 모리아 산은 단지 시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가 드러난 장소였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다른 아들을 기다리게 합니다. 독생자, 십자가. 그러나 그때는 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예고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삭이 아닌 또 다른 아들이 등장합니다. 속이고 도망치고 도망치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이야기는 믿음 좋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속였고 빼앗았고 도망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 붙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는 늘 빼앗으며 살았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얻어냈고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 축복까지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 어머니의 눈물을 뒤로하고 광야로 나섭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밤은 완전히 다릅니다. 돌 하나를 베개 삼아 광야에 눕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밤, 그때 꿈을 꿉니다. 하늘에 닿은 사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나 야곱의 믿음은 아직 미성숙합니다. 그는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믿음이라기보다 거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성숙함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냅니다. 속이던 자가 속임을 당합니다.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되고 임금은 수없이 바뀌며 삶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야곱은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가 옵니다. 형 에서를 다시 만나야 합니다. 두려움이 그를 덮칩니다. 그 밤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이번에도 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이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혼의 싸움이었습니다.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절뚝거리며 해가 뜨는 것을 봅니다.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다음 날 형 에서를 만납니다. 야곱은 두려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를 끌어안습니다. 용서가 흘러나옵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도망자였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믿음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도망치는 사람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들, 그 중에서도 한 사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서는 사람.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꿈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꿈은 축복이 아니라 미움이 됩니다.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 아버지 야곱이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형제들보다 더 사랑받았고, 더 예쁨 받았고, 더 특별했습니다.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은 축복이 아니라 표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꿉니다. 곡식 단들이 자신의 단을 향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요셉은 아직 어렸고 꿈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은 분노합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리고 기회가 옵니다. 들판에서 아버지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형제들은 요셉을 붙잡습니다. 채색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깊은 구덩이. 요셉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덩이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그를 팔아넘깁니다. 은 20개. 요셉은 노예가 됩니다.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방의 땅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졌지만 현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중요한 말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에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인생은 무너집니다. 거짓 고발, 도망쳤지만 감옥에 갇힙니다. 이번에는 구덩이보다 더 깊은 곳입니다. 감옥. 빛도 없고 소리도 없고 기약도 없는 곳. 그러나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요셉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꿈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잊혀집니다. 해석해 준 사람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가장 깊은 외로움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2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왕이 꿈을 꿉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꿈. 그제야 한 사람이 기억합니다. 감옥에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룻밤 사이에 죄수복에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해석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풀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구덩이에서 왕자로 단숨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버려짐과 기다림과 침묵을 모두 지나서 도착한 자리입니다. 기근이 시작됩니다. 형제들이 애굽으로 옵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봅니다. 이 순간은 복수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르게 선택합니다. 눈물을 삼키며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제들은 떱니다. 그러나 요셉은 울며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가장 중요한 말이 등장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요셉의 인생 요약이자 창세기 전체의 결론입니다. 인간은 실수합니다. 배신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실 것이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그때 내 뼈를 가져가 달라. 창세기는 무덤으로 끝나지만 출애굽을 기다리며 끝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신뢰. 태초의 창조에서 요셉의 광까지, 혼돈에서 질서로, 죄에서 약속으로, 구덩이에서 소망으로 창세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중간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인생이 아직 구덩이 같아 보여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마지막 문장을 쓰고 계십니다. 창세기 끝.